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의미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므로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왕을 괴롭게 하오니 이제 우리 주는 왕 앞에 있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사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왕에게 임할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니이다 하니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나를 위해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을 구해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라. 그때 신하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보니 그는 솜씨 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또 강하고 용맹한 자요 전사요 일의 분별력이 있으며 단정한 자니이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사자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들과 함께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네. 이새가 나귀를 지에 빵과 포도즙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싣고 자기 아들 다윗의 손으로 그것들을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에 그가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드는 자로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이 내 앞에 서게 하라. 그가 내 눈앞에서 호의를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에 다윗이 하프를 취하여 손으로 타니 이에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았으며 그 악한 영이 그에게서 떠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이 저녁 때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항상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지금 이 시간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우리의 서로에게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이고 제목은 떠나는 영광, 임하는 영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떠나는 영광, 임하는 영광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딱 제목만 들어도 약간 느낌이 오죠. 우리가 요새 뉴스를 보게 되면 참 불안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경주에 불이 크게 한번 났었다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불이 나서 많이 산이 많이 타고 서자민 같은 경우에는 자다가 무슨 알람이죠? 재난 문자인가요? 그거를 받았다고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뉴스를 보게 되고 우리가 소식을 그렇게 듣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막 짓누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하고 다윗처럼 사울은 많은 불안에 휩싸이고 또 많은 번민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성공하면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성공했나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하지만 그를 아주 괴롭게 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항상 불안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왕좌에 있어도 괴로워하는 한 사람, 그리고 들판에 있어도 평안함을 가지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세상의 소음으로 병든 우리의 마음이
영적 쉼터가 되는 이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땀 흘려 모은 재산을 잃어버리는 게 큰 비극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잃는 게 큰 비극입니까? 건강을 잃는 것이 큰 비극입니까? 물론 이런 것도 큰 아픔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은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이 떠나진 않지만, 근데 지금 구약 시대의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영적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바로 앞절에 그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영께서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음 절 14절 볼까요? 14절 보면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괴롭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이 한 절 사이에 영적 운명이 다 갈립니다. 한 사람은 기름 부음 받고 한 사람은 주의 영이 떠나고. 지금 겉모습은 사울은 지금 정말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어요. 화려한 왕궁에 살면 어떻겠습니까? 화려한 왕궁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제가 유튜브를 보면 정말 그 부자들의 그 집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개하는데 와, 거기 보면 진짜 입이 탁 벌어집니다. 일단 넓이는 넓이고 경치라든지 뭐 시설이라든지 와, 정말 감탄을 자아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다윗,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들판에 있어요. 지금 들판에서 양똥 냄새나 맡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반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지만 근데 영적인 실상은 아예 반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영적인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거장,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껍데기만 남은 사울과 또 속사람이 꽉 찬 다윗을 비교해 보며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사울의 영적 상태를 깊이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1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은 어떤 상태냐면 주의 영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서 지금 그 빈자리에 악한 영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음을 비우려고 이 요가를 한다든지 또 명상을 한다든지 뭐 단전호흡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은 지금 진공 상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면 악한 영이 꼭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채워야 악한 영이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서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항상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거듭되는 불순종, 교만, 그런 것을 꺾으시기 위해서
보호막을 거두셨습니다. 그 보호막이 걷힌 상태에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지금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활동하는데 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모든 것이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존재론적으로 이제 공포와 불안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겪은 괴로움은 단순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요즘에 많이 겪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피해망상 이런 것이랑 약간 흡사합니다. 그 사울은 다윗이 이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공포에 시달렸고, 그리고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피해망상, 우울함, 극도로 불안한 것, 괴로운 것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어린아이가 그 시장통에 가다가 그 많은 인파 때문에 엄마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혹시 경태 그런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적 있을 만한데 없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가지고 다녔다고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부산에 구포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골목이 좁은 편인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다닐 정도인데 거기서 이제 어머니를 한번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뭐라 해야 될까요?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부산에 어린이 대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많은 인파 때문에 잠깐 이제 한눈 팔다가 제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한 3, 4살 때쯤 됐을까요? 한 그 정도인데. 그래갖고 그때 어머니가 하늘이 노래지는 경험을 그때 처음 하셨대요. 제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어떤 여학생이 저를 안고 간 거예요. 그 여학생 보고 이제 왜 남의 아기를 그렇게 안고 가냐고 겨우 찾았어요. 겨우 안고 가냐고 그러니까 예뻐서 안고 갔대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우리도 창조주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혼의 떨림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인간적인 처방을 내놓습니다. 지금 정말 영적인 문제인데 인간적인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왕이 이제 괴로워했습니다. 이게 괴로워하는 것은 단순한 우울 이런 불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하들이 16절에 보면 이런 해결책을 놓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하프를 솜씨있게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프를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신하들은 이 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했어요. 영적인 병임을 알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해야죠. 맞습니다. 회개를 해야죠. 근데 처방을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치료로 이렇게 인간적인 처방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정말 엎드림이 필요했습니다. 엎드림이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좋은 음악을 들으면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나요? 그때 주위에서 이렇게 속삭이진 않습니까? 좋은 음악을 들으면 좀 나아질 겁니다. 아니요. 좋은 음악을 들어서 나아질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는. 신하들은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단절임을 알면서도 해결책을 고작 음악으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사울에게 직언하는 충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기분을 잠시 달래줄 엔터테인먼트를 찾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영혼이 병든 사람에게 힐링 영상, 또 명상, 취미생활, 이런 것으로 심리적 위안을 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문제는 영적인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친구가 그 중학교 동창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근데 좀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 생각해서 그 친구 보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얘기하니까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가 스스로 저랑 대화를 단절해 버렸어요. 제가 다른 인간적인 문제나 사회적 문제나 이런 거는 좀 지혜를 발휘해서 다른 얘기로 돌려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직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차단됐겠죠. 아무튼 그래 된 상황입니다. 신하들은 사울에게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방법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 귀만 즐겁게 하고 이런 것은 썩어가는 상처에 반창고만 붙이는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낫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한계입니다. 세상은 영적인 목마름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영혼이 텅 비어서 불안한데 사람들은 취미생활하고 여행가고 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것으로 불안을 이질합니다. 이것은 치료가 아니라 사실 그냥 마취제뿐이에요. 마취제. 사울은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런 기능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비극을 확정짓는 그런 순간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의 도구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절 19절입니다. 사울이 이제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자신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이미 준비된 사람, 그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오는 한 신하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18절에 잠깐 볼까요? 18절에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솜씨있게 하프를 탈 줄 알고, 그리고 다윗은 그 양을 치는 그 일상적인 그 생활 속에서도 그 하프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에서 성실함으로 실력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생활하는 그 생활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우리의 개인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실력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된 걸 사용하시지 않아요. 준비되고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간 그런 사람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정말 내면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녀린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사울이 아주 영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사울은 사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한폭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려면 어떤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맨날 옆에 시한폭탄 같은 사람을 두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려면 그 본인 자체가 담대해야 됩니다. 본인 자체가 담대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울 옆에 있는 다윗은 거기에 딱 적합한 훌륭한 위로자였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단순히 힘내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위로자는 상대방의 그 어두운 감정, 그 짜증, 분노, 이런 것을 다 받아내면서도 본인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힘, 그런 것이 정말 큰 위로자가 됩니다. 다윗이 딱 그랬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도 우리가 내면이 강해야 되지만은 특히나 리더자는 더 그렇습니다. 앞에 계시는 목사님 얼마나 많은 분들과 상담을 했겠습니까? 엄한 사람들을 다 만났을 거예요. 짜증이 가득한 사람, 또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더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고 본문에 보면 일의 분별력이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일의 분별력이 있다. 일의 분별력이 있다는 말은 다윗은 참 그 말을 참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타이밍을 딱 좋게 얘기하고 어떨 때 딱 적절한 말인가 잘 분별했던 그런 다윗입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100마디 말보다 지혜로운 침묵, 적절한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다윗이 잘한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의 기분과 영적 상태를 보면서 언제 연주해야 될지, 내가 언제 물러나야 될지, 이런 영적인 눈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이렇게 막 충고하려 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조용히 묵묵히 하프를 타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분별력, 다윗의 지혜로움입니다. 우리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내밀으면서 항상 기뻐하라. 맞아요? 아니죠. 잠언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우리가 말하는 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환경, 타이밍,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런 거를 잘 적절히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그 시한폭탄 같은 그 사울을 곁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다윗은 주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라는 평을 받았고 사울은 영이 떠나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다윗의 조건은 실력 있고 내면이 강하고 말에 지혜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세상의 인재들도 사실 갖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대체 불가능한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주께서 함께 계시나이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다윗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그 다윗 그 머리에 뭐 후광이 비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 그의 태도, 그의 풍기는 분위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 건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됨으로써 정말 남들이 정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남편 뜻이 뭡니까? 남의 편. 많이 얘기하죠. 남의 편이라고. 예? 제가 새로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남자 중에 제일 편한 남자. 새로운 해석입니다. 남자 중에 제일 편한 남자가 남편입니다. 그래서 수연자매 잘 들으세요. 남자 중에 편한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아빠 같은 사람이 제일 좋아요. 다윗은 정말 외모가 아닌 그 중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18절에 준수한 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준수한 자. 그 준수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얼굴만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키가 엄청 크고 이스라엘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오늘날로 보면 연예인 중에 그 누굽니까? 차은우 제일 인기 많죠.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저랑 비슷하죠.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사울의 그 얼굴은 키 크고 잘생겼긴 했지만 그 얼굴은 번뇌하고 광기로 지금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악한 영의 괴로움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무엇을 품느냐 이게 얼굴로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어떻게 했죠? 내 힘들다. 바로 표시했죠. 욕심을 품으면 탐욕스러운 얼굴이 되고 근심을 품으면 어두운 얼굴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정말 변 냄새가 가득하는 그 들판에 있긴 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성품, 그 정말 거룩한 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인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가식적인 웃음 지으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더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분위기 속에 그 모든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9장에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와 찬양의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이제 보내십니다. 여기에는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태도를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가 나귀를 치에 빵과 포도즙 한 부대와 염소 새끼를 싣고 자기 아들 다윗의 손으로 그것들을 사울에게 보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의 호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왕의 호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왕의 호출을 받았어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왕의 호출을 받았다. 내가 왕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겸손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준비한 그 초라하지만 그 정성 어린 예물, 빵, 포도주, 염소 새끼, 이것을 들고 갑니다. 다윗은 그 자기 자리를 아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나는 왕의 부름을 받고 갔는데 그냥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왕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그 차기 왕이었지만 사울 앞에서는 철저히 백성의 자리, 섬기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했습니다. 경태,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실하시길 바랍니다. 충실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나영재님 고개를 숙이시고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 손에 들린 작은 예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높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기막힌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사울은 이제 장차 자신의 자리를 빼앗을 다윗을 곁에 두게 됩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을 다윗을. 그리고 심지어 그를 크게 사랑했다고 자신의 병기 드는 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눈을 가리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목동 다윗을 왕궁 깊숙한 곳으로 이끄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입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될 사람인데 어디서 그 왕궁에 들어가서 정치적 흐름이나 신하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왕궁으로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흐름을 익히고 또 미래의 왕으로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또한 이제 사울은 다윗에게 최고의 반면교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교사 반대말이 뭐죠? 모범교사죠, 모범교사. 사울이 반면교사를 함으로써 그 다윗이 많이 느꼈을 겁니다. 나는 저렇게는 되면 안 되겠다. 왕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저토록 비참해지는구나. 나는 죽어도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그런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고통은 다윗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예방주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 있는 훈련을 다윗은 받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서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서 그 앞에 선다는 말은 그 단순한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그 섬김의 자세를 뜻합니다. 언제든지 왕이 부르면 난 달려가겠습니다. 라는 대기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훗날 그 보좌에 앉는 자로 만들기 위해 먼저 남 앞에 서 있는 자로 훈련시켰습니다. 남을 섬겨보지 않는 자는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습니다. 여 위에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통령이라 하면 안 되고 위원장이죠. 김정은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섬기는 자세가 있었을까요? 섬기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다스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무기를 들고 그 곁에 서서
그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 왕의 광기와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비굴한 아부를 했던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든 왕을 대신해 영적 무게를 짊어지는 맷집 기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서 있는 시간이. 그 서 있는 시간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빗어가는 용광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의 능력을 압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23절을 한번 보면 다윗이 하프를 탈 때 이제 사울이 상쾌하게 되고 나왔으며 악한 영이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냉정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완전히 고쳐졌습니까? 하프를 듣고 안 나왔습니다. 이후 성경을 보면 악한 영이 또 다시 찾아옵니다. 다윗의 찬양은 사울에게 그 숨통 트이는 그 은혜를 주긴 했지만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사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적으로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게 사실. 은혜가 충만한 예배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합니다. 눈물도 납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는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내 자신의 악한 것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영적 괴로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의 하프 소리는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초대장을 계속 보낸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 영적 초대장을 사울이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일시적인 것만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울아, 이 평안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나 사울은 그 평안만 즐기고 하나님은 거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감동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을 뜯어고치는 결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만 끝맺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어떤 성경 말씀을 본다든지 기독교 영화 이런 걸 본다든지 이런 거 보고 이제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의 통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화려한 왕궁에 살지만 영적으로 빈 껍데기인 사울과 낮은 종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다윗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환경으로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왕궁에 있느냐, 내가 지금 들판에 있느냐, 이것으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있는가? 그것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음악을 진통제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음악을 진통제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칠 때 무엇을 찾으십니까? 세상의 위로를 찾으십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정말 상쾌해지고 내가 직장에 가면 그곳의 험악한 분위기가 바뀌고
내가 예배당에 오면 침체된 분위기가 또 살아나는 그런 상쾌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의 골방에서 또 은혜를 채운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눌린 자들이 다시 숨을 쉬게 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